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니 혹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있는지 살펴보려 하심이라. 그들은 모두 탈선하였고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 때가 있죠. 대환란 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무신론이죠. 무신론, 에이데이즘이죠. 이 에이데이즘은 헬라어 아테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18세기 들어서 전 세계로 퍼진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회의주의, 그리고 증가하는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2.3%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또 11.9%가 불가지론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서 확인해야지만이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무신론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15% 정도가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무신론자인 셈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64%에서 80%가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 무교자라고 응답했고, 독일인 중 45%만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답했으며 4분의 1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조사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무신론자의 수는 스웨덴 85%, 덴마크 80%, 노르웨이 60%, 핀란드 60% 등의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약 30%에서 52%가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라고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무신론자인 셈인 것이죠. 무신론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아미노산, 당, 효소 등의 폴리펩타이드 사실로부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10의 34,000승분의 1. 10의 34,000승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4,000개 있는 것이죠. 그것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니죠. 냉정하고 통계적인 가능성에 관한 수학적인 수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무시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진화론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진화론이 생기고 난 이후로 원숭이가 사람이 된 예가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 원숭이 쪽으로 진화하는 것과 사람 쪽으로 진화하는 쪽 이렇게 양쪽으로 나뉜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거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신론자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이것은 뭐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예? 또 장차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목을 베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본문 2절하고 3절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세상 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렇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주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선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신론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라비 자카리어스가 쓴 무신론의 진짜 모습이라는 책을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신론의 진짜 모습, 여러분들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Real Face of Atheism이라는 책이죠. 무신론의 진짜 모습, 뭐 무신론의 얼굴, 진짜 얼굴, 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은 무신론자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무신론자의 최후, 첫 번째, 무신론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인간이 영혼 몸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기서 진토는 몸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은 여러분들 그 축구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축구공의 겉가죽, 그것이 바로 몸에 해당되죠. 그 축구공의 외피 밑에 뭐가 있어요? 뜯어보면 튜브가 있죠? 튜브가 있잖아요. 그게 혼인 것이에요. 겉모습하고 똑같이 생겼죠, 튜브는? 그 튜브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공기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제 육에 해당되고 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혼으로 존재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바로 이제 영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을 바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튜브에 들어있는 공기, 바람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하니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자, 영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의 종류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몸은 육신이죠. 육신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시각, 이것이 오감이잖아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은 뭐죠? 뭐 애정이랄지 이성, 기억,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의 기능이죠. 영의 기능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것들이에요. 믿음, 소망, 경배, 기도, 뭐 직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제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혀 썩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그때의 진토는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느니라. 그렇죠? 영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12장 14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도 혼입니다. 혼은 불멸해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태워지는 게 혼인 것이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막아버리신 것이죠. 인간들이 그분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데요.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셨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우리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굴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자, 지옥에 가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인간의 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이 어때요? 튜브가 바람 빠지면 흐물흐물해지죠? 그 혼이 이제 벌레처럼 변하는, 구데기처럼 변하는 것이죠. 구데기로 변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은 영어로 바딜리 셰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를 갖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이 갖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눈, 코, 입 등도 있고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지옥에 간 부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몸은 무덤에서 썩어버리잖아요. 화장하면 다 타서 없어지죠. 타서 죄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뭐다?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지옥에 간 부자의 그 혼이 불꽃을 느끼잖아요.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갈증을 막 느낍니다. 그리고 보죠? 두 눈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똑같은 형태를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과 똑같은 형태를 지닌 불멸의 몸, 바딜리 쉐이프, 모탈 바딜리 쉐이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다 받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죄인들하고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 주시려고 하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지하게 변론하자. 우리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요.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자,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우연의 산물로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영과 혼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갈망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소들을 잡고 양들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을 보시는도다. 그렇죠? 오늘 한탕 해서 즐기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응? 그리고 말년이 되면 어때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막 후회하는 것이에요. 무신론은 어때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뭐 진화론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런저런 사이비 과학을 갖다 대지만 다 엉터리죠. 인생의 의미, 희망,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죠. 무신론은 죽음 너머의 궁극적인 소망을 결코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결코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인정해야만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에 범죄가 많아지고 죄악이 득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바른 삶에 대한 관점이 제각각이죠. 자신들 나름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년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말년에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신론자의 최후. 두 번째, 무신론은 도덕적 기준이 없다. 도덕이 뭐죠? 여러분들 도덕.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도덕이 뭐예요? 도덕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서 도덕을 모르면 안 돼요. 도덕이 뭡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 그것이 도덕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절대적인 도덕적 기반이 없는 것이에요. 바른 삶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평생 죄를 짓고 살고 죄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해놓으셨죠. 영역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영화롭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그냥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희생하신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다스리는 치리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뭐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의견이 바로 최종권이었던 것이죠. 최종권위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죠. 여러분들 그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4, 15절. 로마서 2장 14, 15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되죠. 율법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대신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정죄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양심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명령을 어길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양심이 그들을 마음의 법정에서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만큼 서로 자기 합리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자기가 분명 잘못했어, 인정 안 하잖아요. 왜 인정 안 해? 계속 합리화 시키잖아요. 계속 합리화하고 또 책임 전가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A 때문이야, B 때문이야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면피를 해보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제 엄숙한 심판의 날에 인간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 있게 법정에 앉으셔서 각 사람이 행한 숨겨진 동기와 행위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도덕적 기준이 되는 율법과 양심의 법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인간이 만든 세상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회를 보세요. 법안이라고 막 이렇게 내세우는 법들이 어때요? 하나같이 엉터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좌파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법안들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뭐 무슨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나왔던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죠. 상식 이하의 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탄핵도 막 그렇게 시키잖아요. 탄핵 사유가 뭐야? 자기 째려봤다, 뭐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또 뭐 공산주의 국가들,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교류를 안 한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다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삐뚤어 나가는 것이에요. 시편 36편 1절에 4절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4절. 사악한 자의 불법이 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의 두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도다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죄악이 증오스러운 것으로 발견될 때까지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스스로를 축혀 세우기 때문이다. 그의 입의 말들은 죄악이요 속임수라. 그가 지혜로워지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었도다. 그는 자신의 침상 위에서 해로움을 고안하는도다. 그는 선하지 않는 길에 스스로를 세우는도다. 그는 악을 혐오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기준들은 다 뭐예요? 악한 일들이죠. 다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8절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예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도덕적인 붕괴가 불가피한 것이에요. 인간성의 말살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체제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도덕성,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든가 행동 규범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이 존재하면 반드시 선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만일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도덕률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도덕률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옳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신론자의 최후, 세 번째, 무신론은 악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무신론은 악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악한 존재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죠. 에베소 6장 12절이죠.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그렇죠?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둘째 하늘에 실제로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에 대한 원인 또한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지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은 후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통해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낙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죄의 낙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 올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환난이죠. 또한 모든 종류의 불행과 재난이 다 환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 원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환난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라고 충고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닐 수 있는 평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내다 볼 때만 그런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시잖아요. 세상의 배후에는 실제적인 악이 존재하고 그 추종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겠노라.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며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벌써 이 세상의 통치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악한 통치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죠. 주님이 통치하시기 전에 악한 통치자에게 일시적으로 세상이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기운을 잃을 것은, 낭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내 말을 깊이 명심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가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발꿈치를 부순다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것이죠.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뼈가 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부 성경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그러면 뼈가 상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번역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또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뜻이죠? 그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님을 송사하거나 걸고 넘어질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그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아놓은 장면 기억하실 것이에요.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죠. 주님은 우리 대신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 즉 죄의 화신이 되셔서 마귀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몸소 받으신 것이죠. 동시에 십자가로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리는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쥐어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셔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에 놓여있던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의 도전과 영향력 그리고
악의 세력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시련과 갈등에 시달린 나머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긴 증거는 그분의 부활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운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시련과 박해로, 때로는 헛된 세상 즐거움과 거짓 진리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도 또 타협할 필요도 없고 세상과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게 더 강건하게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 그렇죠?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승리는 사망을 없애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인데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무신론자의 최후. 자, 마지막 네 번째, 피할 수 없는 구원자에 대한 갈망. 자,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도 초월적인 존재, 즉 창조주를 갈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 즉 미술, 음악, 문학, 철학 등을 통해서 영적인 충족감을 느낀다라고 말하지만 절대자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저마다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시어 아무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발견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자,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저마다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개역성경 읽어봤나요? 개역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뭘 두셨다고 얘기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역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죠? 자, 우리의 최종 권위는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주셨다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은 현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저 세상, 다가올 세상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표현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이에요. 자, 구원받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외에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나요? 도무지 알지 못했죠. 하늘에 대한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일들과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 눈이 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늘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구원받아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심으로써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뜻을 알겠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종교가, 철학가, 명상가 등등이 수련을 쌓고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해도 하나님의 존재,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룹들, 세랍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때요? 죄다 엉터리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불교만 보세요. 불교. 불교만 보더라도 천국과 심판과 구원론 어느 것 하나의 성경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간들을 지옥 불호수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없어져 가는 중이죠. 대신 우리는 하늘의 일들, 다가올 일들, 영적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의 때 그들이 살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셔서 사람이 자신들의 때에 그 너머의 일들을 볼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너머 셋째 하늘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그곳에 계신 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알아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분리시킨 이유가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시키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지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설 마음만 있다면 그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너머 셋째 하늘에 있지만 그분의 영은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인간의 역사, 제국의 흥망성쇠, 계절의 변화, 그분이 만드신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정할 수 없는 현상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만 하면, 그럴 마음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열렬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인데요.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숫사슴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저의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저의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까. 자, 물론 이 시편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노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이죠.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인생의 허무감이 밀려올 때, 인생의 덧없음이 느껴질 때, 혹은 생의 어두움과 절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밀려올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심한 자책감과 후회와 고통, 삶의 목적이 없다고 느낄 때,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그럴 때 무신론자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찾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무신론은 대표적인 헛된 철학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기까지 하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자, 모든 것이 허용된다. 자유롭다는 뜻 그것이 아니죠. 악한 모든 일도 다 허용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무신론이 사실이라면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이유도, 세상법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자는 진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계시된 진리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사후의 생이 달라집니다. 영광이냐 파멸이냐로 그의 최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경우 자기 만족이라는 교만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최후는 수치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와 수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비였던 치타 왕비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비의 장례식이었기에 대단히 크고 위험 있는 장례 행렬이 그들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교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6마리의 검은 말이 이끄는 영구차 뒤로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따라갔습니다. 그 긴 행렬은 장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왕비가 출석하던 교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주관하던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리며 거창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아,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갈라시아의 여왕이시오, 예루살렘의 여왕이시며 토스카나와 크라쿠프의 대공작 부인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러자 교회 문은 열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오. 그러자 시종장은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왕후이자 헝가리의 왕비이신 치타 왕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오. 그러자 그 시종장은 잠시 생각이 잠기다가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치타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교회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에서 시종장이 원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무신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증거의 부족도 그의 지적인 능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자신의 신념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신 자신에게 오라는 초청장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죄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헛된 철학과 각양각색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한 2서 8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일으켜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관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고 그의 최후는 멸망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